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보배가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트랜스포머가 보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아이들 보니까 자동차를 자기 보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배는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보배는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배를 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강산이 있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거기에 갔어요. 근데 그 근처에 가고서 한 마을에 지나갔는데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갖고서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스 케이크를 만들어서 물에다 소금 넣어갖고서 너희들 그 구슬 주면 내가 이 아이스 케이크 줄게 하니까 애들이 모두 모르고 뭔지 모르고서 그것을 아이스 케이크하고 바꿔 먹은 거예요. 그 아이들은 보배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스 케이크가 더 보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밸류 시스템, 이 가치 시스템에 있어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보배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보배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귀중한 데 놔둬요? 안 놔둬요? 어떤 분들은 박스까지 비밀 뭐라 그러지? 금고까지 만들어서 놔두지 않습니까? 왜요?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귀중한 장소에 어느 누구도 타치 못하는 데다가 놔두는 것이에요. 영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한 왕이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을 보는데 너무나 옷이 나름했어요. 모자도 쓰고 있었는데 가죽도 나름한 옷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왕이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그냥 발탁했어요. 일을 주다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이 아주 귀한 이 왕의 신하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왕이 그 분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 신하를 시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도 꽤 이제 세월도 20년 정도 지나갔죠. 그런데 그 다른 신하들이 한 명이 그 신하를 시기해서 호시탐탐 뭔가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잡은 거예요. 다른 다 포기하는데 하나의 창고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만 다른 사람도 못 가고 그 본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신하들이 왕에게 참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하가 왕의 것을 빼돌려 갖고서 꼭대기에다가 감춰두는 것 같다고. 그 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붉어졌다는 건 뭡니까? 혈기가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꼭대기 갖고서 뭘 놔뒀는지 다 그걸 갖고 오라 그랬어요. 조사해 갖고서. 그래서 신하들이 잘됐다. 이제 완전히 매장시키구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신하들이 막 올라가서 망치로 두드려서 그 문을 열고 그 총명받은 또 왕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던 그 신하가 갖고 있던 어떤 이 보자기에 쌓았던 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자기를 왕이 풀어보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낡은 가죽 옷과 모자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곳에다 놔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다른 신하들도 실패했잖아요. 또 왕도
희한한 거예요. 거기에 뭐 빼돌린 어떤 뭐 보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보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랑하는 그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것이 제일 귀한 보물이냐 너한테? 하니까 그 신하가 예 맞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제 마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제가 이 옷을 입을 때 참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왕의 눈에 제가 눈에 띄어갖고서 발탁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딴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나는 나의 이 보물창고에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신하에 있어서 보배는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초심.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뭔가 괜찮아졌을 때,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다 한 줄 알아요. 또 어떤 기업가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지다 보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서 주님을 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징조나 모든 것 돌아가는 거 볼 때 저는 단순히 꿈과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또 내추럴해서 기술, 세계적인 기술 돌아가는 걸 볼 때 너무나 가깝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현상 볼 때 북극의 얼음들이 거의 다 지금 다 녹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금 노아의 때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천국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다 보배가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무사시라는 무사가 있어요. 무사시의 보배는 뭡니까? 보검이에요. 보검. 보배로운 칼이 그 사람에게 무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이 3월달부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합한 신앙으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보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 욥기 22장을 한번 보겠어요. 욥기 22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너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너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욥기 22장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너에게 귀한 은이 되시니. 누가 보배가 된다 그랬습니까? 전능자. 전능자는 누구십니까?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워싱턴에도 있을 뻔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제가 미국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
기업가들이 저를 돕겠다 해서 젊은 나이에 큰 사업도 워싱턴에서 DC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이 유명한 박물관 이름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여기 가신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뭐냐면 공룡의 뼈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얼굴도 붙여놔요. 거기 보면 코리안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기억이 확 머리에 꽂혔는데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스미소니언 이 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것을 만인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어요. 뭐를 박물관에서 공개를 했냐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가 인도에서 최고란 다이아몬드인데 캐럿이 45캐럿이에요. 45캐럿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1캐럿이 얼마죠? 45캐럿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 아주 저는 뭐 캐럿에 대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1캐럿인지 100캐럿인지 저는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45캐럿이 되는 그 인도산 다이아몬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다이아몬드 소망을 주는 다이아몬드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호프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딱 5명밖에 없었어요. 45캐럿 인도산 다이아몬드인데 첫 번째 이 소유자는요, 페르시아 총독이 그것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호프 다이아몬드가 나중에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저주의 다이아몬드로 알려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프 다이아몬드가 저주의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는 소유자 5명인데 이 5명이 다 어떻게 됐냐? 안 좋았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금과 은이 여러분의 참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배라는 것을 우리는요, 이 시간에 다시 인식해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는요, 페르시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4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드니까 도덕 선생이, 도덕이 아니라 도둑질 하는 분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훔치고자 했어요. 도 선생이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분에 들키니까 그 도 선생이 그 페르시아 총독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비명이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유자의 마침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자는요, 이 페르시아 총독 것을 감히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인수했냐면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이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갖고 있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페르시아 왕 당시에 좀 갖고 저렇게 목에 기부스하고 좀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 왕 두 번째 소유자는 반란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 세 번째 소유자는 불란서 왕 루이 14세가 그걸 인수하게 됐어요. 이런 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 나 루이 14세에 딱 맞는 거야. 응? 딱이야. 나는 저주도 안 받아.
임자 아닌 것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냐? 그 45캐럿짜리 인도산 다이아몬드를 목에다 걸었어요. 걸고 다녔어요. 근데 뭐에 걸려서 죽게 됐냐?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유자는 루이 14세가 가졌으니까 아들에게 주지 않았나. 그래서 루이 15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루이 15세가 아니라 루이 16세가 그 45캐럿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루이 16세는 어떤 분입니까? 예?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빵이 없으면 과자 먹어야죠, 여러분들. 루이 16세는요, 자기 왕비 아내와 같이 단두대에서 목 베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다섯 번째가 누구가 했냐? 루이 16세가 단두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영국의 유명한 재벌, 재벌에게 넘어갔어요. 재벌에게. 근데 그분 이름은요, 헨리 필립 호프라고 부릅니다. 헨리 필립 호프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이아몬드를 인수하고 자기 거라고 자랑하는 순간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냐? 그 영국의 제일 큰 재벌이었는데 그 사람과 그 회사가 다 몰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스미소니언 박물관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 22장에서는 너 보배를 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 강가에 버려야 했어요. 그러면 전능자가 너 보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금과 은이 여러분의 보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보배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의 보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3장 6절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사야 33장 6절에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 보배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란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를 자세히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은 압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요. 또 마음이 어떨 때는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만은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책 찾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속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었던 자들 다 누가 앞에 서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생명책은 단수형으로 나와 있고 행위에 기록된 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
책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는요, 육신의 장막에서 우리의 영혼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5년 사는 지옥이 아니라 100년 사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한 보배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어디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3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게 된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나이가 이제 6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장례식에 가서 인도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 볼 때 첫째,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굴 잘 화장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분이 육신에 살아있을 동안 그 몸을 갖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공부도 했었고 뭔가 성취도 했던 분인데 그 영혼이 몸에서 딱 나가는 순간 다 정지가 돼서 딱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이 육신은 나간다면 딱 정지가 돼버립니다. 정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이 나쁜 거 아니에요. 심판관이 당신이 금이라고 심판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갖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잘못됐어. 반칙이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웃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심판이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였습니까? 재앙이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지 아니한다면 영원한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영원한 축복을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와 악에서 멀리하게 하는 방법은요. 잠언 3장 7절과 잠언 16장 6절, 잠언 16장 하고 6 외우기도 좋아요. 잠언 3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잠언 16장 6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10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했어요. 예, 아내 이하지 목사님이 병원에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애로운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입에서 하나님 하면서, 예, 여러분들 절대 고독과 애로움은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영적 자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요셉에 대해서 잘 알아? 너 다니엘에서 잘 아냐? 요셉과 다니엘은 나를 경외하는 나의 자녀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두 가지 팩트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뭐가 연결됐냐? 어쩌면 이제 리젝션, 거절당해서 형들한테서 미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움은 뭡니까?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 중에서 제일 무슨 죄가 있냐면 다 음란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 뭡니까? 다니엘하고 연결된 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들이, 요셉은 여러분들 그가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요셉보다 나이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요셉이, 예, 소년 10대 때 뭐냐면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또 청년이라 얼마나 혈기가 있어요? 얼마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나이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좌절에 빠질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닙니까? 억울하게.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요셉이 참 보배를 가졌어. 그가 나의 축복받고 머리가 된 것은 그는 나를 경외하는 보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알 거예요. 담임 이 목사 이 말하면 좀 웃길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름을 두고서 일일이 지금 다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여러분이 있어 기도한지 그 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식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이겨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도 나를 경외했다. 다니엘도요, 언제 믿음을 지켰냐? 나이가 30대, 40대 돼서 한 것이 아니에요. 20대가 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년 시절에 포로로 볼모로 끌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태. 여러분들 신앙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10배를 더 주셨다고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줬냐면, 예, 민첩하게 했다고 개역 한글에 나왔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을 부어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탁월한 영이 뭡니까? 거룩한 성령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전히, 예, 리더 중에 리더가 됐어요. 수상이 3명 중, 군무 중에 3명인데 그 중에서도 프라임 미니스터에 대해서 제일 큰, 예,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으려고 금상을 만들고 거의 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보배를 뺏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보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보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저에게. 너도 나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라.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너는 그렇게 가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디서 떠나게 됐다고요? 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한 게 누가복음 18장에 인자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중한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요셉은요, 그 보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보배를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잖아요. 룻은요, 예, 롯이 자기 딸하고 썸씽에서 난 족속이 뭡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예, 모압과 암만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암몬. 근데 이 모압을 보게 되면요. 근데 모압 딸이, 근데 그때 룻은 뭡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나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했어요. 그 믿음을 지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룻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에서, 보배의 우선순위에서 진정한 보배를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보배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보배는 세 번째 따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보배란 거예요. 예, 다 절 봐주세요. 예. 근데 시카고에 그 무디 바이블 스쿨이 있어요. 근데 뒤에 무디 복음 전도자가 시카고에다가 이 무디 바이블 스쿨을 만들었고 또 기숙사 집도 많이 세워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막 불이 붙었어요. 다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엘 무디 복음 전도자만 간신히 겨우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말했어요. 다 탄데 얼마나 참 안 됐다. 그렇지만 너 목숨 갖고 나오지 않았냐. 한번 위로를 해줘요. 근데 무디가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타서 제 귀한 거 하나만은 타지 않았다 말한 거예요. 무디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래갖고서 귀한 거 진짜 귀한 보배는 타지 않았어. 다행이네. 그런데 그게 뭐야?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디엘 무디 보험전도자가 말하기를 내 마음에 모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뭐가 안 될 때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없네 하면서 뭐를 버립니까? 보배 대신, 우리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습니까?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쟁이들 다 불렀어요. 예수 믿는 분들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을 땅에다 딱 놔뒀어요.
너희들 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다 뱉고 가면 다 살려주겠다. 빨리 하라니까 장로들도 권사도 탁 침을 뱉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 청년이 깐난아기도 아닌데 소년 같은 청년이 딱 가다가 어떻게 보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입을 벌렸는데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혀를 내밀어 갖고서 다른 사람이 침을 뱉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 대자가 감동이 된 거야. 너희들 다 가짜네? 하면서 가짜들은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애만 빼놓고 다 죽여 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를 간직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배는 누구라고요? 첫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서 보배는 뭐냐? 믿음. 믿음입니다.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을 9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내 청년이 문제아예요. 미국에 있는 청년인데 싸웠다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소년원 같은 데를 미국식 소년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그분은 완전히 학교를 복귀를 못해요. 근데 한 여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마지막 잘리기 전에. 근데 그 여자 선생이 딱 보더니 다른 선생님들은 걔를 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웃으면서.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확 꽂힌 거예요. 꽂혔는데 또 문제를 일으켜서 잘리게 됐어요. 근데 그가 감옥, 소년 같은 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말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배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그만 어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면 피자 가게에 취직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피자 가게 들어가서 뭐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근데 빠르게 맛있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월급 같은 거 모았잖아요. 그래서 피자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 피자 가게가 여기 원당에 돼 있어요. 그 피자가 도미노 피자예요.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방황을 했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더니 그 믿음이 보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도미노 피자 이 창업자인 그분에게 특별한 손에 기름을 부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사 큰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재정의 축복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면 다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권이 끊을건 재물 얻을 능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락펠러라는 분이 있어요. 락펠러가 있는데
어머님이 계신데 나펠러 어머님과 나펠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말했잖아요. 가난할 때 어떻게 가난하다고? 찢어지게 가난했다는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예. 근데 그 나펠러 어머님이 예, 신비로운 믿음의 방망이를 네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펠러는 그 신비로운 믿음의 방망이, 이제 요술 방망이를 할 수가 있죠. 그것만 네 가지 방망이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믿는 자니까 요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로운 믿음의 방망이,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줬어요, 어릴 적에. 첫째가 뭐를 했냐. 너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예, 11조 하나님께 잘 드리라.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그걸 했어요. 두 번째의 그 신비로운 믿음의 방망이는요, 예, 교회에 가면 제일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라. 그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방침에 따라서 해라. 네 번째 그 신비로운 믿음의 방망이는 절대로 목사님을 아프게 하지 마라. 마음을. 그래서 이 나펠러가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 되기 전에 나펠러야. 그 후손들은 이제 프리메이슨이 됐지만 그 전에 나펠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뭘 했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신고 거두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펠러가, 예, 교회를요,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몇 개요? 4,928개. 은혜 성속의 기독교까지는 뭐 2개 세울 필요도 없어. 은혜 성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호프 다이아몬드 주었을 때 갖고 갔나요?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펠러는요, 철저한 뭐냐면 그 믿음을 보배로 갖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믿음이 그를 하여금, 예, 성공하고 좋은 기독교가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나펠러 많은 대학교도 세웠잖아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네 가지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돈이 아니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돈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배로 섬기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가, 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